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계속해서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오늘은 감염을 걱정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과 또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이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에 처한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 퇴치가 되어서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와 또 기타 모든 모임들이 재개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활기차고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월 3일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그동안 힘써왔던 모든 기억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불안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사오니 더욱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정말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 이전에 활기찬 분위기의 교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역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와 기타 모임들도 재개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3일에 대학 능력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인내하며 잘 달려온 이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동안 공부한 모든 기억들이 잘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불편한 곳이 있다면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씀 이런 말입니다. 어제와 그저께는 목회자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권계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떻게 무엇을 힘을 써야지 되는가 이 부분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자,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에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이것도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권고사항이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상황들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 슬퍼할 상황이고 어려움의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새벽에 좀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다시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제 조건이 우리가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들, 안 좋은 것들이 기쁨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전제로다가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우리가 널려 있는 게 슬퍼할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난의 일들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학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는 방향, 생각하는 입장,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가 분쟁합니다. 서로 사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편안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이간질의 영이 있어서 서로 물고 뜯고 아주 험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지금 보내서 이런 것들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군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돈을 밝히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와의 성도의 갈등이 또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관점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나가기 싫은 거예요.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한번 좀 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어려움 중에 이들은 지금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목회자와의 갈등과 척을 졌던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오해를 풀어주면서 다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주 우뚝 서는 교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내가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여러분의 상황은 분명히 슬픈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죠.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한번 걸러내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이 필터를 통해 들어오면서 나의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기뻐하자. 꼭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더 많이 생기게 해주시고 나에게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시면서 진짜 기쁨의 상황으로 이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나에게 있는 사건들을 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관점이 나중에는 변화가 됩니다. 진짜 기뻐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생각으로 교회를 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그렇게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는 기쁨의 영이 충만해요. 기쁨의 영은 여러분 성령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슬픔의 영은 악한 사단의 영이지요. 바벨의 영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그 지역을 선도하는 교회로다가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18절을 한번 좀 봅시다. 17절, 18절로 먼저 넘어갑시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17절은 이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점을 내가 어떻게 두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몇 가지였느냐 하면은 18가지만 있으면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가지 이러냐, 여러분들 한번 세어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평균적으로 500가지가 된답니다. 500가지. 자, 그런데 500가지를 가진 지금과 한 17가지를 가진 5, 60년대 그때와 내가 어느 때가 더 행복하느냐라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옛날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별로 없는데요, 500가지나 가진 지금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게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저주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쏙 빼버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사막을 우리가 걷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신앙이 돼요. 우물은 있습니다. 우물은 있는데 빈 우물이에요. 거기서 물을 길어낼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에게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은 전기가 없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찾으면은요, 수천 가지가 다 감사란 말입니다. 집에 수돗물이 틀으면은 나온다, 식수가 있다, 마실 물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12억 명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시고 병들고 죽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루 1,0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냐? 약 8억 명. 그러니까 기아 상태예요. 굶어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를 제대로 못 먹는다 할지라도 하루 한 끼라도 잘 먹는다면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새벽 제단까지 이렇게 나왔다, 건강하다. 그러면요, 한 주에 몇 명이 죽느냐? 약 1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감사할 이유가 한 가지는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굶주림, 쓰라림, 굶주림의 쓰람, 또 전쟁, 기아 상태,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도 5억 명의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한 가지는 더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감사의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자꾸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감사가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칠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옷이 없어서 살아가는 전 세계적인 사람들 볼 때 40억 명의 사람들이 그냥 누더기 하나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필리핀 우리가 단기 선교 가봤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봤잖아요. 신방 가서 그들에게 쌀을 1kg인가 2kg 정도 나눠주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집집마다 편을 짜서 조를 짜서 다 들어갔는데요, 가서 기도하면서 많이 웁니다. 야,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늘 얼굴에는 불만이요, 늘 말에는 불평이요, 이게 그냥 습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조건은 내가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찾으십시오라고
저는 도전을 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관점을 좀 바꿔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의 관점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하지 못할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일상 속에서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신앙으로 갈수록, 깊은 신앙으로 갈수록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한두 개 감사가 아니라, 아이고 모든 게 감사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이 좀 얕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의 조건들이 그냥 조건부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요, 있는 자체가 감사요. 그래서 일상 속의 모든 것들이 감사한 그런 깊은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려가요, 감사를 잃어버려가요. 그런 이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안타까움으로 너희들의 관점을 좀 기쁨으로 바꿔라. 고난 속에서도 좀 기뻐해라. 왜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 목사님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본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들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난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 교인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일상 속에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거기에 사건들이, 상황들이 다시 그렇게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들,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녹화된 영상을 우리가 올려주거든요. 그것을 오늘 하루 지나면서 시청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요,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저주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기쁨과 감사로 내가 돌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감사의 기적으로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